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자,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말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자, 우리 오직 주님 붙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드는 의심과 하나님 반문들은 아버지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삶에 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뉴스입니다. 수년 전 뉴스인데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한 남자 청년과 사귀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그 속상함을 갖고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 그 다음에 뭐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 지금 웃는 사람들은 전과가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이거 먹었다,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들이 여기 갔다, 손잡고 찍었다, 뭐 이렇게 야하게도 찍었다, 석양을 배경으로 찍었다, 뭐 이렇게 엄청 올렸죠. 자랑했죠. 아주 그것을 통해서 뽐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니까 그 모든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 뽐냄이 뭐 감추고 싶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우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뉴스에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가 이거 가졌다, 내가 이거 먹었다, 내가 여기 가봤다, 이런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그거 뭘 굳이 그런 거 올립니까?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뭘 자랑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 남편, 아내, 자식, 또 자신, 막 자랑한 거, 여러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거 붙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거기에서 나의 어떠한 그 가치를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요, 그거는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지난 중부 연회 때 제가 그 목사 안수식 스텝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었다가 그 연회를 통해서 이제 안수받는 전도사님들을 다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서가은 전도사님, 일로 앞으로 오세요. 1번. 자, 황태오 전도사님. 아멘 안 하네? 아멘 하면 전도사 될까봐? 네. 이야, 센데? 자, 뭐 이렇게 줄 세우는 겁니다. 줄 세워서 왔습니까? 이제 의견원 확인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사 안수 받을 때와 지금을 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저만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목사 안수식은 되게 엄숙하고 무거웠거든요, 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야, 내가 이제 주의 종의 이 귀한 멍에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긴장하고, 그때 웃지 않았어요. 그때 사진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좀 웃겨서 안 되겠는데 네, 다 엄숙하게 찍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게 너무 무겁게 다가온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야, 우리 MZ세대는 달라요. 여기 사진 찍고 뭐 가운 걸치고 뭐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여기 가서 사진 찍고 목사 안수식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은 보니까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찌 됐든 그렇는데 뭐 사진 찍고 가족들 오고 뭐 또 교회에서 와서 전도사님 축하해요 하고 막 친구들도 오고 막 사진 찍고 막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유스러워요. 대단하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 그리고 가운을 보는데 와, 이 가운이 한 20년이 지났더니 가운이 되게 멋있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입은 것과는 달라요. 저는 뭐 이발사 가운 비슷한 거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세련되고 이 스톨도 야, 저거는 감리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안수받는 전도사들이 다 해가지고 다 이제 쭉 섰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지요. 감리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가면서 그 목사가 되려면 10년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아주 뭐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또 가족들로서는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이 나왔다.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축복하는 시간이고, 또 이렇게 또 격려하는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서서 한 명씩 하면서 체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웃고 신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를 딱 되면, 목사가 되면 달라지는 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거든요.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은 딱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례와 성만찬을 집례를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얼마나 뭐 이제 가서 나 이제 첫 번째 세례 성만찬 해야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안수를 받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잘 준비된 목사 안수식이 아니라 잘 준비된 목사로서의 삶인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그냥 잘 꾸며진, 잘 준비된, 빈틈 하나 없는 목사 안수식, 그리고 잘 준비된 목사의 삶, 어느 겁니까? 목사의 삶이죠. 목사의 삶입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다고 설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에 설교가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설교가 완전 달라졌네, 능력이 완전 달라졌네, 지난번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쳤는데 축도로 예배를 마치니까 야, 예배가 훨씬 은혜스러워졌네.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수식은 하나의 과정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부터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흉도 아니고 이거 흠도 아닙니다. 뭐 요즘에는 다 그런 거고요.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청년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높아요. 근데 잘 이혼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에 이혼한 성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이래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헤어지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실패도 있고 저런 실패도 있어요. 이런 실패도 있고 저런 실패도 있어요. 실패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바꾸어서 이제 다 담담하게 전하니까 청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배워서 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이혼율이 현격하게 거기는 이제 적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거 감추지 말고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왜 없습니까? 저도 있지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허락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복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 뭐 일취월장 다 승승장구입니까? 아니에요.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좌절도 겪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우셨습니다 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는데 한 번도 실패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기도에는 진작 문 닫았어요. 그걸 누가 봅니까? 우라통만 터지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배우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름답고 잘 준비된, 또 멋진, 누구라도 막 야, 이거 너무 멋있는 결혼식이다, 이런 이벤트 너무 좋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결혼식과 누가 봐도 좋은 결혼 생활과 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좋은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호화롭게 정말 멋지게 정말 대단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 너무 귀하게 봅니다.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결혼식을 못 올렸대요. 못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이 됐어요. 이제는 자녀들도 다 크고 경제적 여유와 시간도 있어서 늦게라도 결혼식을 올려보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대환영입니다. 여기서 한다? 전 더 좋습니다. 네,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이 정말로 멋지더라고요. 20, 30년을 함께하고 그런 가운데에 야, 우리 정말 잘 결혼했어. 우리 참 잘 살아왔구나. 우리 힘들었던 시간도 있지만 잘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했지 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것, 그거를 뭐 리마인드 웨딩인가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삶에 그런 실패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한 이벤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준비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결혼 준비한다면서 결혼식장 또 어떤 신혼여행 이거 준비하는 사람은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어찌해야 하며 아내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하는가, 이걸 공부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해도 안 됩니다, 잘. 근데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 드라마나 보다가 와 나의 결혼 생활은 철회해야 하고 결혼하면은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 또 경험, 신앙의 여러 가지 또 아주 신비한 체험들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거 너무 귀하죠. 안 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무엇을 받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내가 은사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 은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가운데 기쁨과 복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 자랑하기보다는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런데 진짜 참된 사람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로, 그 주신 은사로 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이런 경험했어? 내가 이런 것 내가 느꼈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가상의 어떤 한 인물로 자기를 비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은사 자랑, 경험 자랑, 신비한 체험 자랑, 여러분 좋습니다. 좋지만 그게 내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자신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에 대한 기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너무 기쁘고 반가운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갔고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그 증거자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야 믿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박소연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와 딱 너네.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지금? 너 지금 나 사랑하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내 양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고 낙심좌절하고요, 그리고 자기 능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악함 가운데 정말 한숨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오늘 바로 이 순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이 순간, 이 장면, 디베랴 호수의 이 장면, 이 순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예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 너무나도 많이 배반했어요. 저는 체면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저는 안 돼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그 옆자리에 있다면 베드로 사도님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베드로 사도님은 지금부터 잘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소리를 베드로에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갈팡질팡했어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의심했다가 다른 방법 구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99세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베드로는 딱 정했어요. 흔들리는 모습이 그다음부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이제 그 뜻을 정하고 그 뒤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야복강 지나서 세겜 지나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딱 달라졌습니다. 그때 딱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도 야 이제 내가 너 그전에도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는 너 내가 이스라엘로 부를게. 왜?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곱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야곱은 우리 성경에는 흉될 만한 장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니엘도요 뜻을 정하였어요. 딱 정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이 순간부터 이제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흐름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건데 어떻게 가느냐? 죽음까지.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까지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른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셔야 되느냐? 마지막 그 한 호흡까지.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 이제 일은 되면 이렇게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삶이 맞춰졌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좀 편안하게 좀 지내겠다. 그래서 계획 다 세워놨었어요.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겠기에 내가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가 보니까 첫째가 송파구예요. 송파는 좀 비싸다, 어렵다, 송파로 진입하기는 어려우니 그 다음이 뭔가 봤더니 통영이야.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통영, 바닷가, 나중에 배 하나 사서 낚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른들,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이제 끝났어요. 저는 할 게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저는 별로 힘도 없고요, 난 뭐 안 돼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데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른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지 못한다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같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명문 가문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데 맨 처음에 복을 무엇으로 주시느냐? 열매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주시냐면은 씨앗을 주세요. 씨앗. 너에게 내가 이제 수박을 줄게. 그럼 수박씨를 주시는 거고, 비유하자면 내가 너에게 이제 뭐가 있죠? 딸기를 줄게. 그럼 딸기씨를 주시는 거예요. 딸기를 주시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씨는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게 마음에 심겨져서 좋은 땅, 좋은 마음, 좋은 밭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돌짝밭, 이렇게 바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 말씀이 떨어져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다. 베드로야, 지금부터 너 잘하면 돼. 너는 나를 따라 잘하면 돼. 지금부터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주신 것은, 너 이제 나 사랑하니? 그럼 내가 이거 하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여, 어린 양을 쳐. 너는 나를 따라. 지금부터야.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삶의 변화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다. 목사님, 왜 오늘 지금부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지금부터니까. 그전에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박을 주시려면 수박씨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키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지금부터다. 베드로가 변해야 되는 이 순간부터다. 이후로는요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부활절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영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다 이런 거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베드로, 당신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인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어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딱 그러면서 딱 돌아서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이야, 너무 멋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그리고 배반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면 마음에 심으셔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내가 그때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달라졌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딱 달라진 것처럼 내가 딱 달라졌구나, 다니엘이 딱 뜻을 세운 것처럼 내가 딱 뜻을 세웠구나, 내가 달라졌구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